서경희 권사입니다.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유료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유료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짐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누구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시작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모든 질서와 조화, 평안과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전쟁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자루의 칼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말씀에 대한 의심과 왜곡,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것은 능력이나 제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향한 의심 한 조각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 뿌려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이 죄를 처음으로 지은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기로 한 순간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한 반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표현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보면 좋고 생각하면 이익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매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의 시작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숨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바로 말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숨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실 앞에서, 책임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 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인해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공간 속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사실을 왜곡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계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뒤바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셨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여자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생각을 틔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노골적이지 않고 말씀을 살짝 비틀어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결국 말씀보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익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자의 대답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대답은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덧붙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지만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다르게 왜곡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뱀의 질문에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는 노골적인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인간의 교만한 욕망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의 핵심이자 모든 시대를 유혹해온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말씀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 영혼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심각한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여자는 나무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죄의 3단계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음직함으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함으로 심미적 욕망입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함으로 지적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에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나 있는지,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왜곡하여 내 생각에 맞추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죄로 묻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죄는 수치심으로 드러납니다. 6절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먹은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밝아진 눈은 부끄러움, 곧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앞서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음도 안전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부끄러움, 곧 수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언제나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인간을 감추게 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스스로를 가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무화과 잎으로 죄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은 곧 마르고 시듭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동산에 들려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운 심판자가 됩니다. 말씀은 빛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심판의 거울이 됩니다. 예배는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모른다는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를 위한 은혜의 질문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날에 곧바로 죽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과 왜 멀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도 탓합니다. 하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죄는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의 신뢰, 친밀함, 바로 연합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죄 이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신뢰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 이후에는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죄로 인해 바뀌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기준 삼아 돌아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행동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더 믿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와 같았습니다. 숨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서로를 탓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 회개를 향한 질문이었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질문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했고 핑계대며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정과 상황의 숲에 숨어 있으십니까? 순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며 핑계대고 있는 나무의 뒤입니까? 오늘은 아담처럼 숨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다시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판단이나 생각,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구역과 교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과 회개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가정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